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9페이지입니다. 예,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송건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언약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갖 시름을 잊어버리고 지낸 것 같습니다. 자네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갈등도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자기들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체념을 했습니다. 그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러가는 세월 중에도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로는 그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이 지나자 자기의 있었던 믿음을 잃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2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그에게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비전을 상기시켜서 그가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못하신 일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다는 이 선언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한마디로 휴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깨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네 태가 끊어져서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행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곧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전하셔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을 만한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믿음을 갖도록 그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후에 모세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자기 의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기에 결국 살인으로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지켜보면서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과 똑같이 양무리를 이끌고 산에 오르는 길에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됐고 그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옛일이 다 잊혀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숨을 죽이고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24년 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때 흥분을 했으며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그는 정처 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 양자나 데리고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내 사례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에 아브람과 사례 사이는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은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을 만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돈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살던 땅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온 열방의 조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번성하는 복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축복은 번영과 한마디로 번성인 것입니다.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말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번성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둘째로 하나님은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서 거기에서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계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는 3, 4대에서 그치지만은 복은 수천 대 이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천대에 이르도록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서,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로 계속 전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전승되면 복은 수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요 시간이 지났다고 쇠하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은 축복의 통로이자 근본이었습니다. 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땅을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미지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한 멈추지 않는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의 주의를 끌고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행진을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치한 지정학적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은 세상이 보는 기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면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간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믿음을 이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르게도 너무 늦게도 오시지 않고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시고 체념한 자들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듯이 갈등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답을 얻게 되며 그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모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